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가족에 대해 고민하고 가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족들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왜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고, 왜 자녀들을 주셨고, 왜 형제들과 친지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첫 번째는 가정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도화지가 있어야 되죠. 바탕과 기반이 있어야지만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요. 허공에다가 그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인생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가정이란 토양 위에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가정이라는 밑그림 위에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그려나가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가정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가정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토양 위에 우리를 그리신 다음에 그 토양 위에 우리의 사명을 펼쳐가게 하신 겁니다. 가정 위에 우리 인생에 세워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라는 사명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을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라는 사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믿음의 3대가 있고 또 4세대도 있을 겁니다. 또 이미 믿음의 토양이 든든히 세워진 가정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가정에서 본인이 예수님을 처음 믿은 믿음의 1세대가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분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항상 한 사람의 믿음의 행보로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맨 앞줄에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처럼 가족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불러주신 택함 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물꼬를 튼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가정의 구원의 물꼬를 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가정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가게에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감당해내야 될 엄청난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1세대가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그만큼 감당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면 어떤 부르심이 있었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보여준 땅도 아닙니다. 보여주고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미래에 보여줄 건데 한마디로 희미한 겁니다. 희미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주문입니다. 익숙한 곳을 완전히 떠나 전혀 낯선 곳으로 가라는 것인데 어려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믿음의 3대입니다. 외갓집으로부터. 처음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나름 큰 결단이 있었지만 그것이 별로 큰 낯선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이미 신앙적인 환경이 갖추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 자체가 기독교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1세대들에게는요, 이게 작은 결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엄청나게 큰 결단입니다. 버리고 떠나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1세대들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한 가지 예만 들면 제사 문화를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추도식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건 집안에서 내쫓겨지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물론 장남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만 절을 하지 않고 물러서면 되지만, 내가 장남이라면 집안의 제사 문화를 멈추게 되는 결단. 장남이 제사를 안 드리겠다는데, 장남이 절을 안 하겠다는데 우리 집안 제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정말 수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죠.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장남이신데 예수님 처음 믿게 되시고 동생들과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생들로부터 수많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동생들이 한 달에 한 시에 모여와가지고 형들에게 대들고 호통치고 심각하게 싸움을 벌였습니다. 형이 엄청 당한 거예요. 결국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길이지만 결국 저희 장인어른께서 1세대로서 큰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그 고대 시대 때요, 낯선 곳을 향해 자기 동네를 벗어난다는 것은요, 목숨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는 시대, 무법천재 시대, 우리 동네에 낯선 사람들이 식소를 이끌고 들어오면 그건 전쟁을 신호하는 겁니다. 전쟁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싸우는 거죠.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가는 곳마다 도적들이 득실득실 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고 낯선 땅을 향해 머나먼 여정을 떠난 겁니다. 이 자리에 1세대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로 한 그 여러분의 한 결단은요, 쉽지 않았겠지만 그 결단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물꼬가 튀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다고 떠났는데 여전히 그 세대들은요, 약속의 땅을 밟기보다 장막에 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장막. 여전히 텐트에 살고 있었어요. 여전히 유목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갔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성취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보았지만 이처럼 믿음의 1세대는요, 약속의 성취를 다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결국 한참 뒤에 그의 후대가 보게 됩니다. 1세대는요, 이처럼 믿음의 터전을 후대들에게 전해주는 게 사명입니다. 약속을 보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1세대들은요, 바라보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늘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힘들어할 때마다 텐트 밖에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와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또 약속해 주십니다.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약속을 붙잡고 또 열심히 살아내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1세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1세대의 사명을 열심히 다 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헌신과 그 바라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후대의 길을 충만하게 아름답게 펼쳐가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 1세대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1세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세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3세대, 4세대일지라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1세대의 마인드입니다. 기업도 개척자의 마인드와 후계자의 마인드는 다르죠. 왜 2대, 3대가 되면 기업의 정신이 훼손되고 예전 같지 않게 되는 걸까요? 개척자의 심정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신앙의 3대제이지만 제가 늘 믿음의 1세대라고 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3세대이지만 내가 1세대이다. 나로부터 새로운 것들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마인드가 아니면 이 완악한 시대에 신앙의 전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바통을 이어주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마치 1세대인 것처럼, 내가 개척자인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이 집안에서 또다시 첫 번째 재물이 된다고, 그런 마인드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악한 세대에 신앙의 전수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핍박의 시대가 아닙니다. 풍요의 시대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핍박의 시대에는요, 신앙의 전수가 물 흐르듯이 이어졌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에 살아있는 믿음이 그와 함께 다음 세대에 저절로 흘러갔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풍요의 시대는요, 핍박이 멈춰주고 풍요의 시대에는 영적인 단절이 세대마다 이어지는 겁니다.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자녀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 쉽게 느껴지십니까?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물론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쉽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교회 데리고 나오면 되니까, 교회 학교에서 믿음을 키워주니까. 그런데 조금만 커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조금만 더 노출되어 보십시오.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요 진짜 와, 이것보다 힘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될 겁니다. 쉽게 느껴지신다면요 인생을 조금만 더 살아보십시오. 이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덜컥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날 신앙의 전수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다들 공감할 겁니다. 교회 밖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에서 사역리를 통해, 전도지를 통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했습니다. 모태 신앙이지만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그런 손길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어요. 갈 때마다 붙잡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단들도 많았지만 우리 정통 기독교 교회 사람들도 가는 곳마다 붙잡고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한 번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문화가 캠퍼스에서도 그렇고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서점 가서 기독교 코너에서 책을 보고 있으면 또 찾아와요. 또 사역리를 누가 읽어줍니다. 복음을 재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무브먼트였습니다. 과거에는요 믿음의 자녀들이 잠시 방황해서 교회를 떠나 있어도 이런 교회를 통해 복음을 다시 듣고 또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장치들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찾아볼 수 없어요. 열심히 나서는 사람들은 이단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는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반감과 안티적인 요소들이 더더욱 많아서 자녀들을 마음을요 더 멀리 가게 만들어요. 과거에는 교회를 잠시 떠나면 돌아오게 만드는 문화였는데 지금은 더 멀리 떠나가는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탕진하고 결국 집 생각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집 생각조차 나지 않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수가 어려워요.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떠났어요.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즐거운 요소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다 동감하시죠? 유튜브를 비롯해 재미있고 즐거운 문화 매체들이 쏟아집니다. 그로 인해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는, 틈이 없는 시대입니다. 역사 이래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펼쳐진 시대는 없었습니다. 저 때만 해도 같이 놀아주지 않으면 혼자 놀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한 반에 너무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부터 오후반이 되었는데 엄마 아빠 다 출근하니까 그 아침에 8시부터 밥 먹고 나서 12시까지 놀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제 기억납니다. 놀이터 가서 땅 파고 놀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놀이 문화가 없었으니까. 근데 오늘날에는요 혼자서 즐기고 놀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굳이 방구석을 나오지 않아도, 친구 만나지 않아도 평생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게임과 영상 매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이런 세상이 도래하고 난 뒤에 할 일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요즘 AI 시대가 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처럼 지금 귀신들이, 마귀들이 불평하고 있어요. 자기 일자리 줄어들었대요. 정리해고 당했거든요. 왜?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굳이 방해할 것도 없고 유혹할 것도 없습니다.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고 시간을 때우고 세월을 낭비할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권세는요 방해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앉아 있기만 해요. 줄을 따르는 길을 가지 않고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과거의 교회는요 세상 문화보다 많이 앞서갔습니다. 교회에 와야만 악기를 배울 수 있었고 교회에 와야만 배울 수 있는 놀이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문화를 앞서간 정도가 아니라 한때는 문화를 선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요 앞서지 못하고 한참 뒤처졌습니다. 과거에 문학의 밤이라는 믿기지 않는 문화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연극도 하고 시도 읊고 지금 생각하면 낯뜨거워요. 그런 자리에 누가 와주겠나 했는데 와주었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던 친구들이 초대장 만들어서 보내면 문학의 밤이라고 와서 우리가 신앙독하고 연극으로 복음을 전할 때 빼곡히 앉아서 눈여겨서 보았어요. 왜? 그 당시에는요 그런 공연 발표 문화가 없었거든요. 교회에는 잘 없었어요. 누가 시를 읽어주고 누가 퍼포먼스를 해줍니까? 누가 노래를 불러줍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돈 주고 티켓을 사서 와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문학의 밤, 사실 후반기에 있는 선교의 별 찬양축제, 원래 지구촌 문학의 밤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회의하는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선교회 찬양축제를 열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선교회들이 이렇게 신청해 주셨어요. 열팀이 금방 찼습니다. 지금 교회는 문화적으로 앞서지 못하고 뒤처져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문화적으로 담아낼 요소를 어느 순간부터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오히려 요즘요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고 있죠.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와야만 배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회에 와야만 누릴 수 있는 요소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도도 힘들고, 심지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교회 안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예배 끝나고 주일 내내 교회에 앉아서 뒹굴뒹굴 했어요. 그러면서 악기도 배우고 배우는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요 예배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쁘죠. 왜? 교회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세 번째는 낭만이 없고 경쟁만 많은 남은 세대가 되었어요. 과다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요 진리에 목매일 여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진리에 사실 목마른 세대이지만 경쟁에서 뒤처지면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잠시 한눈 팔거나 어딘가로 도피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심지어 믿음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영적인 고민하면 나중에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공부 끝나고 하라고. 물론 과거에도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우리나라는 경쟁이 과도했습니다. 인구가 많았으니까, 지금보다 더 많았으니까. 하지만 그 인생에 여백이 있었고 낭만이 있었고 빈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결국에는 진리로 나아가는 초입길이 되어줘. 여유가 있는 것이 초입길이 되어준 겁니다. 조금 말한 것처럼 문학의 밤이라든지 교회 가는 이런 여백의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공백을 통해 진리로 나올 수 있는 초입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녀를 보십시오.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더더욱 자신밖에 모르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고등부스로 내가 2박에서 3박으로 늘었죠. 올해부터. 과거에는 하루 더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난리였죠. 왜? 집 떠나서 3박 하루 더 하면 그게 좋은 거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거니까. 근데 아이들부터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학부모님도 난색을 표했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가 흐름이 끊긴다니까. 여러분, 공부가 흐름이 있다는 거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노는 것은 흐름이 있거든요. 노는 거 흐름 끊기면 안 돼요. 분위기를 타야 되는데 공부가 흐름? 저는 흐름 타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시대 때. 흐름이 있습니다. 다 이해하죠. 그건 사실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흐름 타가면서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흐름을 놓치면 천길 낭떠러지를 만나는 그런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고 진리를 구하는 것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번 고등부수련회 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오게 할까? 라는 배려심으로 아침 시간대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었잖아요. 책상부터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들을 아침 시간대 만들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해야지 은혜 받는 자리에 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죠. 근데 마음이 아픈 것은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뼈 아픈 것이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손주 세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신앙의 전수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요, 그냥 과거 세대처럼 야 받아라, 바탕을 이어줄게, 이 정도로는 터무니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야, 내가 열심히 뛰었으니까 네가 이어받아. 아무도 안 받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왜 받아야 되는데요? 주면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저희가 받기 싫은데요.
내가 왜 달려야 되죠? 저 시간 없는데요. 나중에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세대의 영성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내 인생을 경주해야 됩니다. 후대가 보기에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전 세대가 열심히 달려서 달리기를 할 때도 인상 찡그리고 고행을 하는 것처럼 달리는 게 아니라 즐겁게 달리고 의미 있게 달리고, 이 달리는 것의 의미를 땀 흘려 보여줘야지만 바통을 이어줄 때 그 자녀 세대들이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녀들의 눈에 보기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달리긴 달리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고 고되게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면요, 그거 아무도 안 받는 겁니다. 받은 척하면서 집어 던지는 거죠. 부모님 안 볼 때. 바통을 이어받으면 트랙을 달려야 되는데 받는 척하지만 집어 던지고 경장 밖을 나가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약속을 이어받지 못하는 겁니다. 축복도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세대가 1세대인 것처럼 다시 한번 불꽃처럼 타올라야 됩니다. 내 삶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며,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경주를 살아내야만 우리 다음 세대와 뼈아픈 신앙의 단절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대들이 뼈아픈 신앙의 단절을 경험하고 가슴을 움켜쥐면서 한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모습만으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1세대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십자가 지고 피 흘리는 헌신으로 살아내야만 우리 자녀 세대의 피 묻은 복음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잘 달리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트랙을 잘 경주하고 있고 기쁨으로 경주하고 있고 자녀 세대에 본받을 만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달려내고 있는가를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 돌아봐야 돼요. 세 번째,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세 번째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신형과 시험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시련과 시험을 계속 눈앞에 두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1세대들은요, 이걸 내가 감당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눈앞에 시련들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2장의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실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이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라. 오늘 토세 끝나면 1층 로비에 장작 더미를 쌓아 놓았습니다. 집에 가면서 다 한 더미씩 챙겨 가십시오. 불을 좀 떼셔야 돼요. 불을 떼셔야 돼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12절 말씀 보면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로 했죠. 액션을 취했죠. 그걸 통해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정도가 되었다는 걸 아셨어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말하는가?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확인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 스스로 보게 하신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만 그 다음 이삭의 세대까지 믿음이 전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늦게 얻은 고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걸로는 이 자녀 세대의 신앙의 전수가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고, 장작 더미를 통해서 불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이 행위, 믿음의 순종,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가 아니면 이삭의 세대까지 믿음이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행위가 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는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날 자녀를 주님께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움켜쥐지 말라는 겁니다. 내 뜻을 꺾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키우라는 겁니다. 내 뜻은 번제물로 드리지 않는 겁니다. 내 뜻은 우리 집에서 감싸 안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내 뜻대로 키워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번제물로 태우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제일 크게 낙심이 되는 건 뭡니까? 자녀가 내 뜻대로 내 범위 안에서 커주지 않을 때 큰일 났다 싶죠. 자녀가 내 뜻대로 자잘해주지 않지만 지금 이 모습도 하나님이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자녀를 번제물로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자녀를 볼 때 내 뜻대로 크지 않고 내가 정하는 범위를 진작에 벗어난 케이스가 있겠죠. 그럼 우리로서는요,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죠. 믿음의 선조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면 신앙이 모범처럼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 눈에 비쳤을 때는요, 다윗은요 부모의 범위 밖에 진작에 벗어난 아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집에 찾아가서 아버지 이새에게 애들 다 데려와 보라 했을 때 막내를 안 데리고 오잖아요. 왜? 부모 눈에 우리 막내 다윗은 아예 진작부터 부모가 가졌던 기대를 벗어나서 컸던 겁니다. 학교 가라 해도 안 가고, 책 펼쳐 해도 안 가고, 형들은 잘 따라가는데, 형들은 그 시대 때 요구하는 그 길을 잘 따라가는데, 이 다윗은요 유독 개성이 많아서 그런지 이곳저곳으로 튕겨나가고 들판에서 양치는 걸 좋아하고 혼자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얘는 아예 기대에 못 미치는 아이로 처음부터 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다윗이 성장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뜻대로 키워가는 모범적인 답안이 되어 있었어요. 다윗이 성장기는요, 성경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키워가는, 자기 뜻대로 키워가는 모범적인 답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다윗이 들판에서 찬양하고 부모의 품을 진작부터 벗어나서 그렇게 커가게 된 그 모습이 모범적으로 답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우리 자녀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계획과 뜻, 그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자라면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만, 그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죠.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도 큰일 난 것처럼 반응하실까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의 눈에는 자녀가 우려스럽게 보이지만 지금 이 과정도 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격려하면서 기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닥달하지 말라고, 채찍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날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는 것도 아닌, 또 자녀에게 완전히 무관심하는 것도 아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온전히 신뢰하며 자녀의 앞길을 응원하면서 한 발 물러서서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16절, 17,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 자녀가 잠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억지로 근근히 교회를 나올 수 있고 개성이 뚜렷해서 삶의 범위가 내 생각을 벗어날 때도 있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약속을 보십시오.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자녀가 지금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의 큰 대장부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 때보다 불꽃처럼 타올라서 그 믿음의 세대를 영적으로 아우릴 수 있는 거장과
리더가 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그게 약속을 붙잡는 거니까, 이게 바라보면 영성이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곧 추석 명절이죠. 오래간만에 친지들을 만날 겁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가면 빈손으로 가지 않고 선물 하나씩 사들고 가죠. 그래서 그 선물을 미리 사놓은 분도 있을 겁니다. 형제와 친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뭘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 토세 자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아직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은 형제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서 이번에 만나게 되실 때에 우리의 사랑이 담긴 그 마음과 메시지, 때로는 환경 탓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꺼낼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과 사랑을 여러 액션들과 여러 몸짓들과 여러 배려심이 있는 말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될 때에 여러분 가족의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해요. 한 사람을 통해 가족과 친지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말씀하셨죠. 여리고성의 라합과 그의 집을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가수와 그의 온 집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반드시 심겨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